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가요? 그것도 곧 앞으로 일어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수많은 가짜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멋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므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씀이죠. 7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이제 하늘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불로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멸류관을 받을 사람은 받고 거기서 한탄할 사람은 한탄하고 이제 곧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가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은 초라한 게 아니에요.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그러한 어린 양의 혼인식인데 손님들이 초대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혼인식을 마치고 뒤이어서 무엇이냐면 만찬은 재림 때 이 땅에서 그 만찬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혼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준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때 성경에서 그녀라고 얘기하죠. 처녀, 단수.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간 그 성도들은 점이나 흠이 없어요. 주름진 것이 없습니다. 점이나 주름진 것이 전혀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좀 더러운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미 불로 모든 것이 정결케 심판을 받은 다음에 아주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격이 있는 것이죠.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이 지나가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 이거는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가 돼서 다 불로 타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던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성도는 결혼식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면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받게 되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예수님께 설명해야 돼요. 너는 왜 그 당시에 이거를 안 했니? 그 당시에 왜 이것을 했니? 이것에 관해서 이제 주님께서 거기서 다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은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거기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 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성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그런 사람들 무리 안에 들어왔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또 쓸데없는 욕을 하고 다른 성도에 관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부분이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자기 몸으로 행한 것 그리고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실 큰 죄를 많이 안 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아니면 같은 성도 내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데 참여하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건 다 자유라고 얘기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 관해서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두렵기도 하면서 기쁘면서도 두려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이에요. 항상 고민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자신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이랬는데 혹시나 그 앞에 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관해서 주님께 질책당하는 이것에 관해서 늘 그는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그분에게 설명을 하고 잘못된 것을 다 불러 타버리고 자신은 멸류관을 받을 것 같았었는데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빼앗겨지고 이래서 완전히 다 해결된 상태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한 이래야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휴거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죠.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그녀는 이부가 아담의 몸의 일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 어떻습니까? 순결한 처녀로 그분과 우리는 현재 약혼한 상태, 아직 결혼식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약혼한 상태라고 얘기죠. 그 결혼식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한다. 수많은 교회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해서 모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설교도 안 하고 교리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삼각산에, 지리산 가고 싶으면 지리산에, 내가 철야기도 하고 싶으면 철야기도. 이래서 마치 그런 행위를 해서 하늘에 혹시 내가 갈 줄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상이 있을 걸로 이렇게 착각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해서 안 하기 때문에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천지로, 어떤 사람은 구원파로,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로, 어떤 사람은 감리교로, 어떤 사람은 순복음으로 뭐 이런 각자 교회로 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천만에요. 자신이 진짜 하늘나라로 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가서 바르게 경배드리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믿음이 헛거다가 혹시나 구원받아도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다 없어지는 거죠. 전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모두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 휴거와 부활, 그 다음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몰라도 백보자 심판은 안다 그 얘기죠. 다 아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알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혼인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이 땅으로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혼여행을 오는 것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결혼 파티를 하러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1000년간 같이 주님하고 지나다가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8, 9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의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자신의 옳은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죠. 구원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뭐요? 값없이 선물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의 의를 쌓아야 된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즉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신중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중하게 그것을 이제 나중에 지적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8절에서 성도들의 이 세마포 하얀 드레스 있잖아요. 하얀 드레스, 웨딩 드레스. 그 바로 그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의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못 입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여러분 요새 결혼식 할 때 뭐 있습니까? 신부가 웨딩 드레스 입죠.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 입습니까? 초상집 같이? 아니죠. 흰 아주 그것도 아주 얇고 아내가 비칠까 말까 하는 아주 세마포 같은 그런 하얀 드레스를 입죠. 바로 이 드레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 보고 다 유럽에서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가짜 기독교지만 이런 기독교들에서 예수님과 혼인식 하는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부부가 됐듯이 되면은 우리도 세마포를 입자. 그래서 만든 게 나온 게 웨딩 드레스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웨딩 드레스 안 입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벗은 채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죠. 물론 이건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대환난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행위로 나중에 상을 받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이렇게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옷 안 입고 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불로 단련된 금이 뭐예요? 시련 아니? 시련을 받게 되면 그걸 잘 이겨내가지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는 게 뭐예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의로운 행동을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또 안약을 발라 내 눈을 보게 해라. 영적 소경이 되지 말라 그 얘기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 드러나죠. 자, 그리스도인 심판석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봅니다. 그 앞에 보면 요한일서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이요.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가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개혁개정판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어린 자녀라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는 거면 주님을 만나는데 담대하게 만나겠죠. 그러나 구원만 받았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보면 쭈삣쭈삣 대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안에 떨고 말이죠. 떳떳하게 가슴 피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탁 가슴 피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얘기해요. 그가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앞에서 수치를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수치당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얘기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의는 혼인식에서 입을 그러한 세마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정결케 돼가지고 그녀는 점없고 흠없이 된다는 것이, 불로 단련돼가지고 면류관들이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뭐예요? 상실된 행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불타버리겠죠.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리스도에게 죄 없는 신부로 이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통해요.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바로 이제 시편,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시면 45편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를 다 종합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들림 받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들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쓴다. 그 얘기고, 두 번째로 또 뭐냐면 그녀가 심판받은 후에는 환난 끝 무렵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한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제 미롤 여행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늘로 들림받은 환난 성도들을 보게 되고, 이 환난 성도들은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녀들, 마태복음 25장이나 이렇게 나오는 열처녀들 있잖아요. 처녀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뭐예요? 환난 성도, 유대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들림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복수로 얘기한 게 없어요. 처녀예요. 처녀.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대환난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나와요. 모든 가족. 자, 그러면 뭐예요? 신부는 누구죠? 그리스도인.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여기서 주인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 입고 탁 오면 전부 일어나가지고 신부 입장할 때 박수 치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행위를 어디서 받았냐?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친구들도 오고 뭐 여러 사람들, 하객들이 참석하죠. 그 하객 중에 친구들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왔듯이 모세 때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 이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약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얘기죠. 예수님의 친구들, 유대인 동족들. 그 다음에 이제 첩들. 이거는 구약 율법 전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 사람이 이제 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들, 이거 시편 45편에 나와요. 처녀들도 45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환난 때 구원받은, 환난 때 휴거된 유대인들을 이제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 이제 하객 중에 손님들도 많이 있죠. 이것은 누구냐 하면 환난 때 휴거된 이방인들. 자,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어땠어요?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들림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많은 민족들 가운데 들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손님들이라고 얘기죠. 이방인 가운데서 환난 때 휴거된 사람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휴거된 이방인들이 있다.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다 핍박받고 666 표를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 또 목배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하늘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림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천년 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된 이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인식에는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에는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죠. 천년왕국의 지옥은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산채로 던지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어디에 참여할까요? 하늘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혼인식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몽땅 다 참석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성도들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기에 들러리로 축하 하객으로 참석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0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천사가 이제 보니까 요한이 절을 하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왜 천사를 경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성인들을.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말라. 십자가에 경배하지 말라.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다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회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교황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또 가르침이나 교리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에 경배한다 그 얘기죠. 교리나 가르침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간 사람들. 야, 우리 교리는 대단해. 우리는 14만 4천 명이야. 우리는 거기에 경배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만희를 경배하고 말이죠. 문선명이를 경배하고, 장길자를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김정은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즉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두면 뭐냐? 그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부모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아내나 남편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녀를 두고,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칼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거기에 말려들면 믿음이고 뭐고 끝나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 나와서 막 어떤 이단같이 무엇을 자르고 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것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 종교를 두는 사람이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둠으로 해서 그들이 멸망으로 향하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려줘. 너 그거 잘못됐다. 거기서부터 빨리 뛰쳐나와라. 그러면 반드시 나와 그 사람. 그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이거든 저거든 관계없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나 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자,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 뭐라고 그랬죠? 예언의 정, 예언의 영. 예언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무슨 예언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든지 지시라든지 가르침을 따른다든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언의 영이 있다고 얘기죠. 이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보시오, 죽으면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말이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에요.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다 그 얘기예요.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노니 이는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뭘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주님이 오시면 우리 들림 받고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 그분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본다 그 얘기죠. 이런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앞으로 내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거 아니라 그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거야 이런 점쟁이들이나 예언가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즉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 예언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뭐 황금률이나 복지계획이나 봉사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의 증거를 알게 된다. 그것은 예언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광경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죠. 예.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문이 있고.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흰말이 뭐예요? 흰말. 하늘에 동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물하고 틀려요. 이 동물은. 이 땅에 있는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 몸도 땅으로 들어가고 그의 영도 지하로 땅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것을 어디서 얘기합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개혁성경에 이것을 사람의 혼, 짐승의 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야, 짐승의 영이 어디 있어? 성경이 틀리니까. 지금 전도서 3장 21절의 짐승의 영, 사람의 영인데 사람의 혼, 짐승의 혼 이렇게 놨다. 개혁성경하고 개혁개정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무조건 올라간다? 그럼 모두 다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틀렸죠. 영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갖고 가는 것이죠. 사람의 영. 그러나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발을 타고 오시는 거 봐서 이거는 초자연적인 동물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흰말은 뭐예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갈 때도 나타났죠. 또 엘리사가 도성에 있을 때 시리아군이 포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젊은 종이 나가서 보니까 아침에 쫙 주변에 말과 불병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 또 계시록 6장에 또 흰말이 나오는데 이건 적그리스도가 타고 내려오는 흰말이죠.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신 흰말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 말탄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12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의 눈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랬습니다. 많은 왕관을 쓰셨죠.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면류관이 왕관이니까 영어로 크라운 아니에요. 많은 왕관을 쓰셨어요. 면류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는 왕관 하나만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쓰셨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신실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신실과 진실. 자, 12절 한 번 더 보겠어요.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렇습니다. 많은. 여기에 이제 여호와라고 번역되지,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 이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어근의 음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 하면 이 단어가 어디에 속했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여호와 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못 불렀어. 유대인도.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아도나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때요? 주, 영어로 로드 대문자로 쓴 이 주, 이거는 여호와고 소문자로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ORD 하는 그 로드는 이것은 다음 하나님인데 창조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인데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적은 글씨를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19장 16절 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있잖아요. 만주의 주. 이거를 대문자 로드라고 이렇게 영어 김정희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 대문자로 기록했잖아요. 한글도.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유일신이 뭐예요? 야훼라고. 야훼라고. 유대인의 유일신이 야훼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특히 조용기 목사 과거에 야훼요 하고 아주 말이죠. 그러면 아주 자기가 특별한 사람, 일반 개신교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고요. 유대인도 안 불렀는데. 이 야훼라는 것은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로드라는 것은 말이죠. 주라는 것은 온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창조주 하나님, 또 인류의 모든 구원자 되신 그 주님, 로드, 그 대문자로 쓴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야훼로 이렇게 얘기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영교 목사도 야훼여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훼라고 부른다고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히브리인이라고 말이죠.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이 용어가 틀린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13절 보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피에 적신 옷을 입었을까요? 이 역의 기병대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피가 튀어서 예수님 하얀 옷에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 전에 배웠죠? 피가 말고피까지 차는 것이에요. 약 1m 정도. 그 다음에 이게 강물처럼 흘러가지고 말이죠. 이 역의 군대 피가 320km를 가는 거예요. 이게 강 아니고 뭐 피의 강이에요. 피의 강. 뭐 잠시 뚝뚝뚝뚝 흘린 게 아니에요. 막 콸콸 흘러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이 역의 그 기병대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겠죠. 대단한 것이죠. 14절에 보면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1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의. 자,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군인 그 뒤에 따르는 군대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 8절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흰 말을 타고 뒤를 따르는데 하늘의 군대가 바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얘기죠.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는 뭐예요? 이 영적으로 내려오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군대로서 실제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전쟁 무기를 들고 육신적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은 내려올 때요. 그러나 현재는 어때요? 현재의 전쟁 무기는 뭐예요? 육신적이 아니라 현재는 영적인 거다. 현재는. 그러나 주님과 같이 재림할 때는 실제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빌라도 앞에서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그래서 너가 왕이니까 내 왕국은 지금 이때 지금이 아니다. 재림하셨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지금은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의 왕국이 아니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내가 그 왕국을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개역성경은 바꿔버렸다. 빼버리고.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도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인이 내려오는데 그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 군대처럼 깃발을 들고 이렇게 내려온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달과 해 같고 깃발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새까맣게 내려오는데 막 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줌을 질질 싸고 말이죠. 사자 앞에 있는 토끼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전부 다 말씀의 칼이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면 다 쓰러져 버리고 배가 터져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온 군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참된 교회, 그 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아무리 그쪽에서 총을 쏘든 대포를 쏘든 안 죽어요. 말도 안 죽어. 여러분이 탄 흰 말도 안 죽는 것이 초자연적인 말이라고 얘기죠. 절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원자탄을 쏴도 껐떡 안 해. 죽지 않는다고 해요. 이 전쟁의 모습을 구약 요엘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엘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 구약의 구절들을 말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번에 설교했죠. 아마겟돈 지난주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구절을 일일이 안 찾아보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말씀의 칼이죠.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칼은 말이죠. 이사야 34장 5절의 주제예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 찾지 마시고 34장 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매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두매가 뭐예요? 에돔이죠. 에돔. 재림하시면서 에돔을 치실 것이라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에돔 사해남쪽이 천년왕국 때 지옥이요 불못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지옥이 말이죠. 에돔 땅에 생기는데 사해남쪽에 지구 땅 덩어리 안에 있는 지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용암이 글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뿌글뿌글.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산채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산채로 집어던진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나와 있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사람을 던져도 산채로 던지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거기에서 이제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타는 역청이라고 얘기하는 용암이 거기 뿌글뿌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시편 2장 2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철몽댕이로 그냥 쇠파이프로 사람 쳐서 다 죽이듯이 막 그런 식으로 다스리신다 그 얘기죠. 근데 신천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실제 전쟁인데. 그리고 이 흰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타고 나오시는 흰말.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택하여 안수하시고 이제 대언자로 삼으신 새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흰말이 새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흰말이 자기래.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타고 그래서 바로 이긴 자, 자기가 이긴 자인데 이긴 자와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인 거죠. 예수님이 흰말을 탔는데 그 흰말은 이긴 자고 위에 탄 분은 예수님인데 흰말과 예수님은 바로 이긴 자와 예수님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인데 그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흰 옷에 뿌려진 피옷이 있잖아요. 피 묻은 옷. 이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교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피 흘리신 그 피를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활. 자, 이만희 정신병자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 신천지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갖다 붙인 거죠. 흰말이 이긴 자요.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새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 그 얘기죠. 이긴 자와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얘기죠. 새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새로운 요한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언자라고 얘기죠. 자기가 대언자라.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26장 7절에서. 그런데 이것은 왕 중의 왕은 소문자 왕 중의 왕이에요. king of king 하는데 이게 소문자의 대문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기록된 것은 어떻게 해요? king of king 전부 대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만이 만왕의 왕이지. 에스겔 26장 7절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라고, 킹 오브 킹이라고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봐라, 이것도 얘기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죠. 그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것이죠. 사용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치기 위해서 네가 왕 중의 왕이고 너한테 많은 권세를 줘서 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그냥 침략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벌시키는 거예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도 말이죠. 우상을 많이 섬기면 혹시 몰라 전쟁이 일어나는지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냥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또 김정은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해법 방식으로 얘기하면 로드가 대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증인 중에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냥 만왕해요. 만주의 주라고 그러죠. 만주의 주.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만주의 주가 맞는 것이죠. 왜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라 그 얘기죠. 대문자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은 어때요? 좋아지고 점점 진보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진화론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세상은 어떻게 성경에서 주님 오실 때 점점 악해져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19장은 바로 죄로 덮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 현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다 그 얘기죠. 기독교가 오히려 전적으로 배교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심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증오문학기, 이 책은 증오문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성경을 없애버리거나 변개시키거나 이렇게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즉 성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온 혼신의 정열을 다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가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산물이 바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이다. 아니라고 해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저걸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부릅뜨고 우리를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사탄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막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말이죠. 왜냐? 성경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른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정리해보면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아마겟돈에서 이 19장에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칼메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그러한 넓은 골짜기로 된 평평하면서도 골짜기로 된 그러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들을 유엔이 소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아마겟돈에 이제 집결을 하게 되죠. 그 수가 약 2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기병들이 2억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늘의 군대와 같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하늘의 군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판관기 5장 19절 20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에 타락해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을 누구예요? 성도들을 얘기하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재림하면서 하늘의 군대로 내려오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거.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래서 피가 1m나 되고 320km로 높이로 피의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군대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19장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시 군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가야 된다. 세상의 열왕들 10개의 왕들 위에 이제 심판을 여러분들이 행하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예수의 영,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무런 공로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의 의를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였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늘로 저희를 부르셔서 거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성대한 혼인식을 치르고 이 땅에 미롤 여행을 내려올 때 죄인들을 모두 섬멸시키고 이 땅에 정말 평화와 의가 거하는 그러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저희와 함께 통치하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담고 복음과 진리를 잘 선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